오늘 주실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이 좀 긴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만민을 축복하는 큰 나라 백성. 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삼위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이렇게 세 분이 아브라함 앞에 서서 지금 다시 한번 아브라함 듣는 앞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처음 약속에 대해서 세 분이 서로 환기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이 크게 두 가지임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랬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같은 말이지요. 삼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기로 했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시는데요. 먼저 여기서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온 세계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 잘 알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진짜 위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다시 한번 강대한 나라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린란드도 미국 거 될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파나마 운하도 미국 거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 보이면요, 관세 막 폭탄 때릴 것 같아요. 기후 협약 나오고요, 유엔 기구들 돈 안 내고요.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사실은 부득이한 경우도 많거든요. 가서 영주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 다 내고 있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미국 가서 공부 마치고 세금 내고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 과정에 있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불법이에요. 심지어 난민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진 사람도 지금 다 쫓겨나게 돼 있고요. 지난 정부 때 바이든이 미국 제조업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미국 들어와서 해라, 안 하면 제재하겠다, 들어오면 혜택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삼성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투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들어와라, 혜택은 안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와, 이건 근데요, 진짜 강대한 나라 같아요. 왜냐고 하면 이렇게 깡패 짓을 해도 아무도 찍소리 하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강대한 나라 되고 할 때 이런 걸 이야기했을까요? 미국 교회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증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걸까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 강대한 나라라고 번역한 원어가 똑같은 단어가 큰 나라로 여기 신명기에는 번역되어 오시고 있는데 큰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6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 이 큰 나라, 이게 원어로는 강대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율법 잘 지켜 행하는 너희 모습이 모든 민족 앞에서 야, 저 사람들 진짜 지혜 가졌는데, 지식 가졌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저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왔어? 알고 보니까 규례, 율법에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누가 큰 나라냐? 큰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큰 나라냐? 나 큰 나라야.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죽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지? 어떻게 저런 지식이 있지? 그 말씀이 있어서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요, 저 사람들은 정말 큰 나라 사람들, 강대한 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강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원어로는 강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나라가 강대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큰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는 기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도가 큰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큰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오고 나면 기도의 지경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작은 사람이지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 가운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응답해 주시는가 고백하게 되는 게 큰 나라라는 거예요. 큰 나라가 뭐냐? 큰 말씀 가지고 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죠. 18절,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죠.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축복.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저주.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뭐 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순서로 보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아브라함이 먼저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다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축복의 선순환을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8절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 두 가지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주셨을 말씀하고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은 큰 민족, 창대한 이름을 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뉘앙스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 어차피 삼위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돼 있잖아. 어차피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미 결정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큰 나라 사람입니다. 천하 만민은 어차피 당신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과 밑에 그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연 넣을 건데 지연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어차피 강대한 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받게 돼 있어요.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지연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지연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삼위가 서로 이야기하는 야 어차피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 될 거 아니냐. 우리 그 결정했잖아 지난번에. 어차피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게 돼 있잖아. 우리 결정했잖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큰 나라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말씀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은 큰 기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서 응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또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은 어차피 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우리나라 살 수 있습니다. 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세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신자가 막 깊이는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도 축복의 통로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어차피 내가 큰 나라 사람 되고 어차피 내가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되고 어차피 내가 복의 조상이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큰 나라 사람이 되고 무엇으로 천하 만민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 방편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편이 무엇인지를 19절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8절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19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식과 권속에게까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근데 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한다고요? 밑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 어차피 큰 나라 사람 될 거야. 어차피 천하 만민은 너 때문에 복받을 거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큰 나라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고 방편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공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공의를 행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공의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 성경 말씀은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있다가 없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천국의 이론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통용되어질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너무 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깊고요, 너무 아름답고요, 또 온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지금 35년 동안 GT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쓰고 있으면서도 이제 눈이 막 너무 침침하고요. 너무 원고를 많이 보고 너무 긴 시간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매번 마감할 때마다 참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이제 잠언감탄이라는 제 책을 지금 이제 잠언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 하고 죽어도 죽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우리 동안 수민네 이렇게 신방 지난 토요일날 갔는데 동안이 이제 뭐 보고서 같은 거 올리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냐 해서 제가 비법을 전수해 줬죠. 똥이 2개면 글을 잘 쓴다. 죽을 똥, 살 똥 쓰면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GT 때문에 성경 막 그렇게 긴 시간 파고들고 나서 알게 된 것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 너무 깊고 이거는요 정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정말 흠도 점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큰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을 너무 표피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통독을 위한 성경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팔리고 그런 책들도 잘 팔리지만 겉으로 수박 거짓이 있지만 그 속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읽은 것으로 공로 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탄식하셨는데요. 진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큰 나라 사람, 강대한 나라 사람이 되고 천하 만민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먼저 공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십시오.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얕은 교리적 지식에 대한 공통된 동의, 예수님은 구주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 땡! 이 얕은 교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동의 외에는 각자 그 나머지 일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첨예화된 갈등이 있는 이 시대에는요,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친 정치적 견해가 성경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목사들은 몇 주간을 설교에 성경 구절 하나도 없고 정치적인 이야기, 그것도 막 거짓에 막 휩쓸린 이야기들 가지고 그걸 설교하고 있습니다. 미쳤습니까? 말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은 다 뗐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요. 왜냐하면 세상보다도 더 밑에 있으니까. 이런 신앙으로는요 더 나아가서 이 갈갈이 찢어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가르침보다 그 가르침이 훨씬 더 높고 그 가르침의 힘이 훨씬 세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이 큰 말씀 성경을 힘써 알아가고 살아내며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온 세계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의를 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정의가 무엇이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미슈파트라는 것은 용례로 보니까 성경에는요 약한 자, 예를 들면 고아, 과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 또 매인 자, 이렇게 갇힌 자, 눌린 자, 억압된 자들 자유케 해주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가 천국의 이론이라고 하면 정말 말씀 가진 사람의 실천, 천국의 실천이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이 진짜 말씀 가졌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약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요.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들이 들어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약한 자, 매인 자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호단체들이 이렇게 우리 이거 조심하자, 서로 조심하자 하지만 조심이 잘 안 되고 경쟁하듯이 하는 게 있는데 뭐냐고 하면 빈곤 포르노라고 해서 빈곤 포르노라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빈곤 포르노는 뭐냐고 하면 도와주세요 할 때, 예를 들면 난민을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쓰냐고 하면 아주 예쁜 아이, 아주 착하게 생긴 아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안 예쁘고 안 착해도 또 아주 인기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딱 보면 진짜 힘이 없어 보이고 딱 보면 진짜 불쌍해 보이는 아이 사진을 막 찍습니다. 뭐 팔다리가 없달지 막 이런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아유 불쌍해 하고 저 도와줘야지, 약한 자 도와줘야지, 저렇게 매여 있는 자 자유케 해줘야지. 아직도 기독교인들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훨씬 너그럽습니다. 구호단체에 들어오는 물질이 기독교인들 없이는 운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미지가요, 약한 자, 메인 자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미지에 이가 왜 나쁘냐고 하면요, 이 이미지가 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한번 신문에 났는데요,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아이가 급식 카드, 그걸 꿈나무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급식 카드를 가지고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를 시키면서 급식 카드를 냈더니 그 식당 주인도 아니고 모르는 손님 어른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급식 카드 가지고 비싼 돈가스 사 먹는다고.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금 내주고 나도 구호를 하는데 너 약한 자, 메인 자기 때문에 도와줬는데 네가 그 꿈나무 카드를 가지고 돈가스를 먹어? 넌 약한 자가 아니야. 넌 아주 사치하고 아주 생각 없는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네 하지만 우리 속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약한 자 도와주고 매여 있는 자 자유케 하는데 그렇게 많은 물질을 내면서도요, 이미지상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되게 보니까 좀 이렇게 난폭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같아라고 하며 이 사람은 정의를 안 행해도 되는 대상으로 딱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난민들, 우리 사실 뭐 기독교인들 난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지만 한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무슬림 난민 들어올 때 얼마나 기독교가 막 발끈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얼마나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무슬림 그러면 이미 이미지가 뭐 험상궂잖아요, 그죠? 동성애자들, 저런 더러운 것들은 저런 걸 위해 뭐 의료보험에서 뭐 그걸 지원해줘? 그 지난 12.7의 행사가 왜 그래 됐냐고 하면 두 사람 다 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인데 동성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결혼이 있으면 주가 있고 종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뭐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뭐 동성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그렇지만 두 사람 세금 내고 있으면 의료보험 혜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 저런 것들에게 의료보험을 줘 발끈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 보이듯이 이렇게 했어요. 보십시오. 이미 우리 속에는요 약간 기준이 있다니까요. 약한 자 도와줘야 돼. 나 정말 잘 도와줘. 메인 자 자유케 나 잘 도와줘. 그런데 약한 자는 이런 사람이 약한 자지. 저 더러운 것들이 저 무시무시한 무슬림은 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때도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 굉장히 커요. 이거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진짜 오래 걸려요. 딱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라사 강인입니다. 물어보십시다. 그라사 강인이 약해 보입니까? 그라사 강인이 매여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세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할 정도로 약해져 있고 그야말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정의를 행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고 나서는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첫 대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앞에서 대화를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대화를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18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이요. 내가 이제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너를 불렀어. 너 큰 나라 사람. 이 되는 방법. 너 정말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방법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야 하고 나서 갑자기 삼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는요.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두 분은 가시고 22절에 보니까 이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남아 있을까요? 또 아브라함 역시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 그는 뭐 하려고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남으신 이유는 내가 너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택했는데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이 말 앞에서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지 보고 싶어서 머무르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하기 위함이잖아요. 6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던가요? 하나님 잘 됐습니다. 저 사실 여기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가 보나 마나 볼 것도 없이 더러운 것들입니다. 어쨌든 가셔서 똑똑히 보시고 불을 내려서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아니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그의 기도의 핵심이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잘 보이고 있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리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 보면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의인이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공의, 정의를 가지고 멸해달라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아주 더러운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 더러운 자들은 썰어버리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 살려달라고 하냐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표출은 동성애이지만 하나님 동성애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함이 각 찼습니다. 교만함이 이 번역이 좀 그래서 제가 설명할게요. 교만함이 왜 찼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족함, 태평함. 너무 풍족하고 너무 태평하니까 막 교만이 막 차올랐습니다. 교만함 이게 첫 번째 죄고요. 또 그가 가난한 갖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힘을 가지고 짓누르고 억누르고 트럼프처럼 이게 성경에서는요 강포라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막 짓누르는 거 강포함. 5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또 교만하면요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냐? 가정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데요. 교만하면 꼭 우상 숭배합니다. 신기합니다. 보십시오. 교만하면요 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막 강포를 저지르는데 우상을 향해서는요 미신을 향해서는요 뭐 엄청 매달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도 일종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 신앙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되고요. 자기 생각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큰 말씀이 들어오고 큰 기도가 들어오는데요.
교만한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신앙은 뭐가 다르냐고 하면요, 우상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주면 내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내 교만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 우상 숭배 미친 듯이 합니다. 막 죽으라고 굿합니다. 사실 소돔의 죄, 동성애는요 표출되는 것일 뿐이고 그들의 죄의 핵심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함, 강포함, 우상 숭배.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아브라함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동성애 할 생각도 없고 동성애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동성애는 없지만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강포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들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나에게 찾으신다고 하셨죠. 공의와 정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6번의 중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짜증이 나셨을까요? 우리는 뭔가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또 부탁하고 또 거절하면 또 부탁했는데 6번이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6번 기도할 때 잠언 2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6번의 제사를 드린 것보다 아브라함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6번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까지, 땅의 모든 족속까지 어차피 그 때문에 축복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축복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들을 대상으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다고 하며 그들까지 품고 축복할 수 있다고 하며 울면서 중보할 수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8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자기 이름 넣어서 아까보다는 좀 더 크게 자신 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연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지연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옆 사람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나는 제구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자기 짝을 지었어요. 짝을 지어서 제구는 나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시작. 제구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제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니냔 말이에요. 어차피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차피 큰 말씀 가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큰 기도 가지고 천하 만민을 축복할 사람인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게 되면 하는 일이 축복보다 저주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큰 말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때부터 내 입에서 축복의 말보다 저주의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저주받을 동성애자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여러분, 저런 집회 가보면 그런 집회 가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거의 이런 스탠스입니다. 왜? 큰 말씀 받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성경에 간음하는 자도 돌로 치라고 했고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도 돌로 치라고 했어요. 같은 건데 왜 거기만. 그리고
큰 말씀 가진 게 현실적으로 저주하는데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지고도요, 축복하는 일이 아니라 심판하는 일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각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혼을 내주세요. 무섭게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되니까 라고 하면서 저주를 축복보다 훨씬 더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 저주하는 무당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무당도 영적인 약간 영매의 역할을 하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무당의 정체성과 제사장의 정체성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인물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할 때는 무당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차피 복받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저주 못하게 하려고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죠. 여러분,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무당도 이렇게 눈을 딱 보잖아요. 다 하고 나서 뭘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무당도 딱 눈 보고 나서 뭐 합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 딱 보고는, 높은 데 가서 이스라엘 딱 보고는, 그 다음에 제사를 딱 드리게 해놓고는 주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덜 보이면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싶어서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끝자락만 보이게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더 높은 곳으로 가서 거의 힘에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또 주술을 하려고만 하면 성령이 자꾸 임하니까 나중에는 주술도 안 하고 곧바로 그냥 등은 이렇게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머리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주술도 안 하고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세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임하니까 저주 한마디도 못하고 축복만 막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 기도해 하면서 자꾸 저주가 나오면요, 지금은 여러분 무당 반란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사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들이 너무 구절이 좋아서 보면 발람이 한 거예요. 이게 발람이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결정해 놓으면,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나라 백성인 신자의 정체성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 공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며 약한 자, 매인 자를 축복하는 정의의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블레싱 마치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또 어른들도 바자회 통하여서 또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지원해서 또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땅에 축복이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공의의 말씀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요. 그 땅에서 여러분이 정의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약한 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고 나오며 중보를 심고 나오며 반드시 열매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서 그 땅을 또 축복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너무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기독교가 이 땅을 가장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큰 말씀, 큰 기도 가진 정말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서시면서 우리 오늘 제목으로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만민을 축복하는 큰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한 목적인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축복하게 하소서. 천하 만민을 축복하게 하소서.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어차피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두운 밤 지나고 봄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인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음에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두움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차피 큰 나라 사람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큰 말씀, 큰 기도 가진 큰 나라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표피적으로만 하나님 말씀 가졌고 교리적인 얄팍한 지식 외에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거기다 성경 붙이고 있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큰 나라 사람으로서 큰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선순환을 누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공의와 정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마중물 붓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동터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이 말씀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를 강대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에 정말 무한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큰 말씀 가진 사람으로서 큰 기도 가진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참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큰 나라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의를 위하여서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 찢어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정말 교만함 앞에서 또 강포함 앞에서 우상 숭배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룰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는 주님, 아브라함의 자손과 권속을 찾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녀요 권속이오니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